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을 통하여 나의 장래일도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주 하나님의 부모님 같은 섬세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며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내일 일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내일 일은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닦으시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진 앞에 앞서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필요들을 공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뜨겁고 춥고 어두운 환경의 조건들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밝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 군대가 공격을 하지 못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막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엇을 걱정해야 하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애굽 군대의 공격도 막으십니다. 접근조차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래의 필요들을 섬세하게 앞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님처럼 나를 보살피시고 앞을 내다보시며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12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주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라. 묵상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두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 텅 비어 있을 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자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장정이 60만 명이니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애굽 경제에 큰 손실이 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9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이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고
연이어서 사랑하던 장자를 잃고 장례식을 치르고 땅에 묻었는데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재정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과 지휘관들과 군사들과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데에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전까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였었지만 앞에 있는 애굽의 최정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 목전에 있는 엄청난 수의 군대와 칼과 창만 눈에 보입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들입니다. 불신에 가득 찬 말이며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터진 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언제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두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과 기도는 만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노예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채찍과 압제와 괴롭히는 학대로 인하여 받은 고통이 극에 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도달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주여, 이 애굽에서 받고 있는 학대와 압제와 노예의 고통을 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사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이런 내용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엊그젠데 목전에 애굽의 엄청난 군대의 위용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네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그냥 노예로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을 것이다. 애굽 사람을 노예로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기가 차네요.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왜 출애굽을 시켰냐고 따지고 있네요. 어이가 없네요. 이것은 하나님과 지도자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애굽 군대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적용사항 야고보서에 한 입으로 두 번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여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조심하게 하소서.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최근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고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의 전체적인 삶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12일 토요일 새벽 5시